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를 봅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강론을 했었고 다 끝마친 줄 알았는데 6장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6장을. 그래서 난 6장 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를 한 지가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6장을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우리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도 오래돼서 잊어먹었을 것 같아서 제가 아주 핵심만 딱딱 찍어서 말해줄 테니까 에베소서를 전체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려볼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에베소서는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썼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썼어요. 에베소서는 무슨 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서인데, 감옥에서 어떻게 그렇게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이 많은 정말 주옥 같은 서신을 썼을까? 그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중심에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1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이 바울은, 이것이 바울의 중심에 딱 있었던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강석원 목사가 지금까지 사역하는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거를 제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다 중심에 이게 내 인생의 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석원 목사가 어쩌다가 오다 보니까 목사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가운데서 내가 목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흔들리지 않는 큰 기둥으로 서 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2024년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배터리 나가기 전에 충성합시다. 예? 마이크가 비싸면 뭐예요? 아무리 비싸도 배터리 떨어지면요 소용없어요. 저거 무지 비싼 마이크거든요. 저게 설교 전용 마이크예요. 찬양 마이크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거 얼마 되지 않는 배터리만 없어도 소용없어요. 인간이 여러분 아무리 멋져 보여도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를 하찮게 여기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난 마이크 배터리를 갈 때마다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멘.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해요. 네, 옆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우연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알 수 없는 상을 줘요, 안 줘요? 상을 주지.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수요예배를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마치고 나면 바깥에서 제 아내가 제주도 오메기떡 나눠줄 거예요. 제가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갔다가 오늘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주도 오메기떡을 나눠줄 터인데 그거 생각 못 했잖아요. 네? 생각 못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고자 몸부림치는 모습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렸는데 생각지도 않게 이따가 오메기떡 먹잖아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서울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거룩한 새 성천교회 내가 다니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성천교회에서 충성하고 있는 거고, 강석원 목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천교회 담임 목사로서 충성하고 있는 거다. 할렐루야. 이것은 내 속에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강석원 목사나 우리 부목사님, 우리 교육목사님, 우리 전사님들 사역을 성적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라니까요. 이동호 목사님 주님의 뜻 가운데서 보강교회로 간 거라니까요. 우리 게 부목사님 있어도 정승만 목사님 지난주 전화 왔었는데, 정승만 목사님 송파에서 큰 교회, 우리 교단 유명한 부흥강사 목사님, 주강선 목사님 목했었던 그 교회 지금 담임으로 있었고 제가 거기 부흥에 갔다 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냥 막연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재미없어요. 여러분들을 내 신앙의 퀄리티를 높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는 살다가 이 땅에 사명 감당하고 나면 주님 오라고 할 때 나는 주님 앞에 달려갈 거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네. 나 바울은, 여러분 이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도 더 중요한데 빌립보서 옥중서신이거든요. 1장을 보세요. 빌립보서 옥중서신이에요.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골로새서 1장 1절을 보세요. 이게 다 옥중서신이거든요. 1장 1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니 나 바울. 자,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 그리스도 예수의 나는 뭐다? 종이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이다. 분명한 인식이 있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를 제가 여러 번 간론하다가 중단된 거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랬는데요. 다시 에베소서 1장으로 가봐요. 에베소 1장.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를 젖도로 뽑으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안에서. 이것이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그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생명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핵심적인 뉴스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빠져버린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가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는데, 나의 안에 예수의 생명, 너 안에 예수의 생명, 우리 모두 예수의 생명 안에서 누려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누리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죄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의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3절부터 14절까지 저를 쳐다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선택의 복을 주시고, 예수가 죄사함의 복을 주시고, 성령님이 인침의 복을 주신다. 자, 세 가지 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설교한 거 하도 오래됐지만 한번 그냥 쭉 추측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달라. 하나님이 주는 복과 예수가 주는 복과 성령님이 주는 복이 다른데,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사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쳤다. 도장을 찍었다. 구속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나를 십자가로 구속을 했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쳤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쳤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예수가 주시는 복과 성령님이 주시는 복이 다른데,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1장입니다. 1장 이제 정리가 됐죠? 예,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2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네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게 1절입니다. 너는 죽었던 사람이야. 허물과 죄로 죽었어. 이 말은 너는 지옥 갔던 사람이야. 그런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믿음으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가 되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사랑하여 그렇게 한 거라는 거. 그리고 너는 우스운 존재가 아니야. 10절에 보니까 너는 있잖아, 하나님의 작품이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 자꾸 상품처럼 산단 말이에요. 상품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에서는 너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려는 거예요. 상품으로 살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가 세상과 구별된 너는 있잖아, 예수 믿기 전에 상품이었을지는 모르는데 너는 예수의 피를 지불하여 산 작품이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 작품이라는 거야. 여러분 거울 바라볼 때 감동을 받아야 돼요. 와, 하나님의 작품 멋있다. 어째 아멘들 안 해요? 예? 와, 하나님의 작품 멋있다. 나는 막 거울 볼 때마다 감동이 와요. 와, 하나님의 작품 참 60여 년 동안 지켜주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작품 참 멋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아멘. 아멘. 참 하나님의 작품.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작품에 그러한 걸맞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뛰어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다시 눈을 크게 또 인사하세요. 너는 너대로 멋지게 살아요. 나는 나대로 멋지게 살랍니다. 한번 해봐요. 시작. 너는 너대로 멋지게 살아요. 나는 나대로 멋지게 살랍니다. 자, 절대 여러분의 모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라고요.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비교할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에요. 작품이라니까. 상품은 비교합니다. 상품은 비교를 해요. 근데 작품은 비교가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작품은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 어떻게 비교가 되냐고요. 비교하는 것 자체가 초라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누구랑 비교하지 말고, 그래 너는 너대로 멋지게 살아, 나는 나대로 멋지게 살란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누가 잘하면 인정해주고, 누가 멋지면 축복해주고. 어째 아멘이 적어요? 아멘? 누가 여러분 멋지고 아름다우면 멋지다, 아름답다 말을 하세요. 속으로 시기하지 말고. 응?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상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수협에 진짜 많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만 들어도요 인생의 운명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상품을 살지 말고 뭐로 살아? 작품. 그게 2장이야. 에베소 2장. 할렐루야, 아멘. 예수가 내 인생의 왕된 사람의 인생은 작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3장으로 딱 가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누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인생의 해답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인생의 환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서 멋진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자,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내버려 관망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능력으로 일하신다니까요. 나를 능력으로 일하시면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라하게 살다가 초라하게 죽도록 내버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능력을 일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멋지게, 더욱 넘치게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주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할렐루야. 4장으로 딱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하나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가 되려는 거예요.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같은 끼리끼리 모이지 말고, 예? 여러분들이 끼리끼리 모이지 말고 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을 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각자의 은사대로 사용을 하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들대로, 은사대로. 은사 썩히지 말고. 옆에서 인사합니다. 썩혀봤자 똥 된다. 네? 은사, 여러분 그거 썩혀봤자 똥 돼요. 똥 되기 전에 그냥 지금 건강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아직도 젊음이 있을 때, 아직도 에너지가 있을 때 죽도록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힘 아꼈다 뭐 하려고? 힘 아꼈다 뭐 하려고? 여러분 은사 아꼈다 뭐 하려고? 은사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쓰시라니까요. 주님께 맡기세요. 내 안에 능력 일하시는 그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죠. 주님이 기억나게 하시죠. 주님이 일하게 하시죠.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는 저 고1 때 예수 믿었잖아요. 제가 고1 때 예수 믿었는데도 예수 믿은 지 4년 차 됐을 때 공주성결교회 사찰 관리집사로 가게 되었는데,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주님을 딱 만나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근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사찰이라는 것이 대학교도 못 들어가고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이고 자꾸 비고식 가운데 열등감이 있었는데,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딱 만나다 보니까
딱 만남 가운데서 나라는 존재를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죽지 않았다니까요. 제가 기죽지 않았다니까요. 주님을 딱 만나. 남들이 볼 때는 대학교도 못 들어가고 고등학교 졸업 맞고 교회에서 추리닝 바람으로 청바지 입고 빗자루질하고 걸레질하고 그냥 목사님 이것저것 심부름이나 하고 교회 마당 풀 뽑고 화장실 더러운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 내 모습인데요, 내 속사람은 완전 변했다니까요. 겉사람은 남들이 볼 때 추하고 누추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내가 깨달아졌을 때, 내가 집이 가난해가지고 단순히 대학교 못 들어가고 이 자리에 억울하게 있는 것이 라고 생각했었던 내가 주님 딱 만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있다는 것을 딱 깨달으니까 내 생각이 바뀌니까요,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자세가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고요, 그러는 가운데 지금의 저의 모습이 형성이 된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제가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서 공주성결교회 사찰로 있다는 것을 딱 믿음으로 받아들일 그때부터 저를 누구랑 비교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때 제가 모시고 있었던 전도사님이 김원철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지금 청주에서 목회하고 있거든요. 오늘 카톡에 그분 생일이라고 뜨더라고. 생일이라고. 그래서 내가 늦게 발견해가지고 저녁에 발견하자마자 바로 전화했다니까요. 목사님 오늘 생신이시죠? 사실은 내일 모레야 그러더라고요. 본 생일이라 틀려 그러더라고요. 내일 모레가 생일인데 벌써 그분이 지금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됐더구만요. 예? 은퇴할 때가. 그래서 이제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또 연세가 되셨어요. 어찌됐건 말하는 모습 가운데 얼마나 그 김원철 목사님이 저를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사찰로 있을 때 그 사모님이 얼마나 저를 밥을 많이 해줬는데요. 저 혼자 밥 해 먹으니까. 그러니까 저를 너무 잘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전사님이 있었고 나 사찰로 있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강석원 목사를 쓰실 만하니까 이제까지 못쓰게 쓰시는 거야.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저를 향한 뭐 안 좋은 얘기도 얼마나 할 얘기가 있었겠어요. 너 저를 너무 잘 아니니까. 그런데 그분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강석원 목사님을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가지고 이제까지 하나님 멋지게 쓰시고 있는 거라는 믿음이 그분에게 있더라니까. 할렐루야.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남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믿음의 삶이 중요한데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데 고등학교 친구들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뭐가? 너 목사 될 줄 알았다. 이제 대부분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런 말 하거든요. 너 목사 될 줄 알았다. 아, 너 목사님이라고. 그래, 너 목사 될 줄 알았다. 너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도 궁금하잖아요. 나도 궁금하니까. 너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 만나기만 하면 나 따로 예수 믿으라 그랬잖아. 고등학교 때 만나기만 하면 예수 믿으라 그랬어. 예수 믿으라고. 너 예수 믿으라고. 우리 그 집에 깡패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 거지 새끼들아, 너 거지 그만하고 예수 믿어.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그 당시의 분위기는요, 말도 못 붙이는 거예요. 깡패들한테 무서워가지고. 왜냐하면 고등학교 3년 동안 깡패들한테 안 맞으면 졸업하지 못할 정도로 공주에는 2개 깡패 집단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큰 깡패 집단한테 이 거지 새끼들아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냐고. 아무도 말도 못 걸었어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나는 대놓고
야, 이 거지 새끼들아. 뭐 2명 3명 모여 있거든요. 그러면 너희들 거지짓 하다가 멸망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렇게 말하면 다 맞 터져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예? 3년 동안 다니면서 나를 그 집애들이 나를 보호했다니까, 보호를 했다니까 나를. 예? 아멘.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고요, 이런 것들이. 저는 결론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호했다. 난 깡패들한테 많이 붙잡혀 갔었거든요. 근데 나만 신기하게 안 맞았다니까요. 내 친구들은 다 맞았는데 나만 안 맞았.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내가 여러분의 거짓말 뻥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인데. 설명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호한 것 외에는 내가 정답이 없어요. 내가 걔를 아는 것도 아니고 봐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때 뭐만 했느냐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맞는 그 순간 나는 기도했거든요. 너 이 자식,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근다리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너 전말로 할 때 너 빨리 가. 내가 속으로 그렇게 말했다니. 속으로. 겉으로 말한 거 아니고 속으로. 그런데 이거 움찔해도 나를 못 때리더라니까요. 내가 속으로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나를 못 때리더라니까요. 9명은 다 맞았는데 나만 그냥 가려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너는 그냥 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돼요? 지금 9명 맞아가지고 그냥 떼굴떼굴 굴르고 있는데 내가 마지막 10번째인데 나 안 맞았다니까요. 밤 11시 넘어도 공동묘지까지 끌려갔었다니까요. 자취방 있는데 창문 두드려요. 봤더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고등학교 3학년 그 집 애들이에요. 따라오래요. 따라가는 게 공동묘지 산 꼭대기까지 간 거예요. 공중한 무령왕릉이라고 있어요. 무령왕릉 맞은편이도 공동묘지예요. 거기까지 끌려 올라갔어요.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은 강전담이 고등학교 선생이거든요. 걔랑 둘이 자취하고 있었는데 걔 죽으라고 터졌는데 난 한 대도 안 맞았어요. 얘들이 나 때리려고 오다가도 다시 돌아가 내 친구 때리고, 나 때리러 갔다가 다시 못 때리고 내 친구 강전담이 때리고. 난 도대체 물어보자 했지만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해가 되는 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켰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그 공동묘지에서도 내 기도했다니까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나 건드려?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너 죽고 싶으면 나 때리고 살고 싶으면 때리지 마라. 정말 못 때리더라니까요. 나 속으로만 기도했는데. 아멘.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서 옛사람이 변하여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에 걸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생활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멘. 아멘.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나쁜 말도 하지 말고 생명의 말하고. 아멘. 아멘. 31절에 악독, 격정, 분노, 소란, 욕설, 모든 악이 이거 버려라. 버려. 그리고 32절 친절하게 해야지. 불쌍히 여겨야지. 용서해야지. 아멘. 그러면서 계속 지금 우리 삶에 터치라는 거예요. 5절, 5장 1절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라. 3절, 4절 이런 거 합당하지 않아. 감사의 말해라. 감사의 말해. 8절 어둠의 삶을 벗어버리고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15절 지혜롭게 살아라. 16절 세월을 아껴라.
17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18절 성령 충만해라. 즉 계속 그러면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21절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해라.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근데 따라합니다. 서로 순종해라. 남편 아내가 서로 뭐 하라고? 서로 순종해라. 서로 순종해라.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라. 22절 아멘. 25절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서로 사랑하려는 거예요. 서로 순종을 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28절 남편 아내를 자기 몸 사랑하듯이 사랑해. 자기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어째 아멘들 안 해요? 부부끼리 언제까지 원수처럼 살 거예요? 부부처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어째 아멘이 적어요? 부부처럼 서로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부가 원수가 아니라니까. 부부는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어준 짝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잠깐만 접어두시고 잠언을 한번 봐봐요. 14절 19장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지만 따라합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주님께서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은 주님이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아우 옛날에 그 남자 만났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에 그 여자 만났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의 아내와 남편이 주님이 허락한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요. 나를 사랑해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아내고 남편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원수같이 생각했으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아내와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따라합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면류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인사하고 또 만나면 또 인사하고 저녁에 오면 또 그렇게 인사를 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악마가 틈탈 수 있는 틈을 주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주먹쥐고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마에게 우리 부부 사이에 틈타지 못하도록 승리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에 틈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시 5장 21절 읽어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서로 순종하라고요. 할렐루야. 서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적인 의미를 가리킵니다. 부부는 정신적으로 서로 의지를 해야 돼요. 부부는 서로 간에 신뢰가 이루어져야 돼요. 한 집에 같이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한다는 거는 마음으로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부 사이에 있어야 돼요.
함께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한 집에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겁니다.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믿어주고 아내는 남편을 믿어주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정신적인 의미. 아멘. 아멘. 성경을 보죠. 24절 읽습니다. 시작.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남편들이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사랑하려는 것입니다. 자,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는 육체적인 사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체적인 서로 간의 사랑의 필요를 남편은 아내에게 채워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채워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만 사랑이 완성되지 않아요. 많은 가정의 부부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정신적으로만 사랑해. 왜? 남편이 원수고 아내가 원수야. 나 이혼하고 싶은데 이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나 이혼도 못했는데 마지못해서 살아.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사랑하지 않고 육체적으로도 사랑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살아.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1장과 2장과 3장과 4장에서 기초한 것이 토대가 돼가지고 5장과 6장은 너의 삶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는 정신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에로스의 사랑, 때로는 필레오의 사랑, 에로스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필레오의 사랑, 가족과 같은, 친구와 같은 그러한 그 스톨게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 이것이 믹서가 돼가지고 부부 사이는 이것이 같이 사랑함으로 존중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5월달 지금 가정의 달 이제 지금 마지막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마귀가 틈타면 안 된다니까요. 언제 틈타요? 정신적인 사랑이 멈출 때. 언제 틈타요? 부부관계를 안 할 때. 부부간의 사랑에 하나가 됨이 없을 때. 그때 마귀가 틈탄다니까요. 하나님이 짝지어졌는데 정신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마귀가 틈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너무 등한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타죠.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전신적인 사랑이나 때로는 남편이고 아내지만 친구와 같아야 돼요. 가까운 친구. 어떤 때는 가까운 가족, 어떤 때는 정말 주님의 사랑과 눈을 바라보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게 아가페적인 사랑, 스톨기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여러분 부부 사이에 에로스의 사랑이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거예요? 부부 사이에 성적인 결합이 잘못된 거예요? 이 에로스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나는 기도만 하겠대, 예배만 드리겠대, 헌신만 하겠대. 아니요,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 에로스의 사랑을 왜 멀리 하는데? 그거 올바른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에서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부부 사이에 서로 존중히 여기고 사랑을 하고, 남편은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내는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의지력이 있어야 되지만 육체적인 마음의 갈망함도 채워주는 게 부부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 계명입니다. 순종과 공경의 차이가 뭡니까? 1절에 순종하십시오. 2절에 공경하십시오. 1절에 부모를 순종하래, 2절에 부모를 공경하래요. 그러면 순종과 공경의 차이가 뭐예요? 5장에서는 이제 부부 사이를 다뤘다면 이제 6장에 딱 가니까 부모 자식 사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을 하려는 거예요. 이게 순종과 이 공경이 차이가 뭘까? 이 순종 공경의 차이가 뭘까? 순종은 정신적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정신적으로 부모님을 신뢰하고 부모님을 존중하는 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늘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부모님에 대한 사랑, 부모님에 대한 공경, 존중하는 마음, 부모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 사랑, 그걸 우리가 순종이라고 해요. 그리고 공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바라보니까 타마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거든요. 타마. 그러니까 이 타마라고 하는 이 공경은 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경은 네가 순종, 부모님에 대해서 네가 감사하고 존중히 여기고 이런 거, 그게 순종이라 그랬죠. 정말 네 안에 순종이 있다면 너는 공경을 해야 돼. 공경. 너 부모님, 너 필요에 따라서 용돈 드려야 되고, 부모님 필요에 의해서 밥도 사드려야 되고, 필요에 의해서 옷도 사드릴 수 있어야 되고, 부모님 필요에 의해서 여행도 보내드릴 수 있어야 되고, 이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아니면 돈으로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내 값을 지불하는, 그걸 공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과 공경은 차이가 아주 큽니다. 나는 순종을 하는데 공경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생은 잘못된 인생인 거죠. 나는 공경은 하는데 순종은 안 해. 그것도 잘못된 거죠. 겉으로는 부모님 사랑하고 존중 여기는 것처럼 그냥 소고기도 사다 드리고 돼지고기도 사다 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는데 순종하지 않아. 마음속에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 존중 여기지 않아. 그러면 그거는 내 인생이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순종은 해. 근데 절대 용돈도 안 드려. 순종은 해. 절대 부모님 옷 하나도 안 사드려. 순종은 해. 절대 어버이날이라고 해봤자 찾아간 적도 없고 용돈 드린 적도 없고 사드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순종은 해. 나 부모님 사랑해. 이것도 지금 잘못된 거죠. 두 개의 수레바퀴가 굴러가야 되는 것처럼 순종과 공경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가 빠져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없는 공경,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 거지. 엄마 아버지 재산을 노린다든지, 엄마 아버지 재산을 노리느라고 순종은 없는데 공경을 해. 나중에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재산 많이 물려받으려고 꿍꿍이 속에 있는 거죠. 그걸 누구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따라합니다. 나쁜 놈. 뭐라고 그래요? 그걸 나쁜 놈이라고 그래. 그러면 공경이 없는 순종, 그거는 공경이 없는 순종, 그건 위선적인 거죠. 똑같이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순종과 공경이 같이 가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예은이 결혼을 할 때 사회를 앉혀놓고 그런 거예요. 너희들 결혼하면 양가 부모님에게 용돈 드려라. 많고 적고가 중요하지 않아. 니들 실력껏. 내가 10,000원이면 10,000원이라도 드려. 부모님에게 반드시 용돈 드려라.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위 딸이 지금까지 용돈을 우리 집도 준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용돈을 받으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순종과 공경을 가리키기 위해서라니까요. 아야야야 내비둬라야. 야야 나는 뭐 빵도 필요 없고, 야 고기도 필요 없고, 야 옷도 필요 없고, 가방도 필요 없고, 야야야 사오지 마라. 절대 부모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올바로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못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가리켜가지고 효자가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제대로 가리켜야 돼요. 저희 부부가 아이들 4명 가리킬 때요, 뭐 좋은 거 있으면 우리 부부가 먼저 먹었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뭐래? 야 좋은 거 너 먼저 먹어라. 야 너 먼저. 그때 그 자식이 절대 효자가 안 나와요. 언제 나와요? 좋은 거 부모가 먹을 때. 그걸 바라보고 효자가 나온다니까요. 다음엔 안 할 줄 알았어요. 내가 아주 이렇게 꿀보고 멍어리처럼. 뭐 이해가 좀 안 되나요 지금? 예? 저는 애들 4명 키우면서 맛있는 거 좋은 거 우리가 먼저 먹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먼저 먹는다. 일부러 그랬더니 일부러 가르치려고. 여러분 가정에 순종과 공경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 정신적으로도 사랑하지만 또 값을 지불하는, 돈을 지불하는, 땀을 흘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뭐해? 멀리 있는 부모님한테 전화도 자주 드려야지. 찾아뵙지는 못하더라도. 그래 안 그래요? 전화도 자주 드려야 되고, 어떤 때 일부러라도 찾아뵈야 되고, 가면 빈손 들고 가지 말고 뭐라도 사들고 가고 용돈도 드리고 오고 그러셔야지.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이 살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사시겠냐고. 100년 살겠어요? 200년 살겠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님 순종과 공경을 왜 해야 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5가지 이유가 말씀의 제목이에요. 첫 번째 1절을 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이 말은 순종할 만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왜 내가 부모님을 효도하고 공경을 순종을 해야 되는가?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를 잘못되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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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6장 1절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헬라어로 디카이온. 이것이 옳으니라. 이 디카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기 전 죄인이었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잖아요. 의인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게 순종과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디카이온이야. 네가 정말 예수 믿고 죄인이 변하여 의인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가 되었으면 마땅히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네 책임이야. 네 의무다. 당연한 거다. 이것이 옳은 거다. 이것이 네가 의인된 것에 대한 기준이고 증명하는 거다. 말로만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 말고 네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인된 것에 대한 공표다. 공표. 사람들이 만방에 선포하는 거다. 그게 디카이온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로만 예수를 믿고 부모님께 불효하고 부모님께 함부로 하고, 어떻게 건반지게 부모님께 막 소리 질러? 어떻게 막 부모님을 막 때려? 어떻게 부모님을 죽일 수가 있어? 천륜을 벌인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따라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 디카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 몇 번 나올까? 183번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요? 183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도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큰 이 책임감, 이 의무감, 절대적으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아멘. 이것이 옳대. 마땅히 내가 믿음의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으로서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 디카이온이 183번이나 써져 있냐고, 성경에. 그러니까 마땅히 내가 옳은 일을 가는 거, 그게 부모님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디카이온, 여러분들이 순종 공경하시고, 부모님 다 돌아가셨더라면 부모님 연세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부모님처럼 여러분들이 순종해주고 공경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육신적인 부모만 부모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거룩한 성천교회 안에 내 부모 같은 분들 많잖아요. 육신적인 부모가 없다고 끝. 그게 아니라 그러한 예수님 안에 부모들 있잖아요. 그런 부모들에게 여러분들이 순종과 공경함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이다. 세 번째, 그게 첫 계명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첫 계명입니다. 10계명 가운데 1계명,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인간에 대한 계명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게 5계명이에요. 5계명이지만 인간 개념의 첫 번째가 부모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땅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 사회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뭐예요? 부모 공경.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공경하는 거.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 부모 공경하는 거,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그게 가장 인간 사회에 중요하다니까. 첫 계명이 첫 계명. 10계명 가운데 5계명이지만 인간 첫 계명. 첫 계명.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첫 계명, 그러면 네 번째,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이유 네 번째, 3절, 내가 잘 되고.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면 보상이 따르는데 부모님 효도한 자가 잘 된대요. 아멘 좀 해요.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 땅에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땅에서 오래 산다는 것이
연수만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평안함이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는 모습 가지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오래 그냥 100살, 110살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날 동안 기쁨으로 살고 즐거움으로 살고 행복감으로 살고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거, 그런 복을 받는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이 부모 긍정, 부모 효도를 하는 5가지 이유입니다. 내가 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순종해야 될 더 큰 의무와 책임감이 있다. 그게 주 안에서. 할렐루야. 두 번째, 디카이온이에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올바른 거 살아가는 거, 그 중에 하나가 효도라니까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그게 디카이온. 이것이 오라 183번이 써져 있다니까요. 세 번째, 첫 계명이라니까요. 아주 중요한 첫 번째라니까요. 뭐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네 번째, 그럼 잘 된다니까요. 다섯 번째, 그러면 장수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따라합니다.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받자. 할렐루야. 아멘. 부부관계가 잘 이루어진 사람들은 부모님께 순종과 공경을 잘 하고요. 부부관계가 티격태격 그냥 날마다 싸우고 문제가 되고 그런 사람들은 부모님께 순종과 공경을 그 사람 못합니다. 더 나가서 4절 보죠. 또 아버지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도 기르십시오. 부모로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주님의 훈련, 훈계로 기르지 못해. 그러면 그 자녀들이 효도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딸,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그 다음에 부부 사이, 이게 뗄래 뗄 수 없는 불가불리의 관계예요. 부부관계가 좋아야 되고 부모 자식 관계가 좋아야 되고 자식 부모 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여러분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심하라 한번 기도합니다. 양손 높이 들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찬양팀이 찬양 불러줄 겁니다. 그 찬양 들으면서 같이 여러분들은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부모로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을 하길 원하오며 또한 자녀로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3가지를 품고 합심을 하며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십자가의 능력 가운 춤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